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졌습니다. 이제 곧 7월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뭐 장마도 이제 오고 또 날도 많이 덥다 그럽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이 여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셔서 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기 앞서서 이 말씀이 도대체 왜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배경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16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고향 나사렛에 계시죠. 지금 그 고향에 지금 와 계셔요. 자라신 곳.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다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을, 저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맞지요?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처, 다시 말씀 예수님의 어떤 출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저 예수가 우리가 다 아는 자인데 왜?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라신 곳, 어릴 적부터 자라신 곳. 그러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가 어느 집안의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그 동생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체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저자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수군거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자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목수면은 그 집이 그렇게 잘난 집이 아닌데, 똑똑한 집안이 아닌데, 뭘 제대로 배운 집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자신들과 비교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지난해나 똑같은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살면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저자가 왜 갑자기 저렇게 이상해졌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죠. 그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나다나엘이라는 그 자한테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들은 대로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 입에서 나온 말이 뭔 말입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칭찬하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죠?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나사렛? 아니 그런 총구석에서 서울도 아니고 이런 부산의 이 총구석 이 정관 땅에 뭘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이고 저 이거 개척교회 하는 김베드로 목사 입에서 뭔 은혜로운 소리가 나오겠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저 큰 교회를 가야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야지. 뭔 이 정관 땅 이 총구석에
이 개척교회 하고 있는 김베드로 목사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뭐 특별히 은혜롭다고 듣겠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요, 저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나다넬조차도 나사렛을 그렇게 여러분 하대를 했습니다. 그 동네 자체를. 거기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아무런 좋은 게 없어. 근데 뭐 거기 무슨 나사렛 예수가 어떻단 말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 그 고향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너희가 속담에 의사야, 네 병을 네 자신을 고치라 라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무슨 얘기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야 의사, 네가 의사라고? 야 의사가 다른 사람 병 아무리 네 고쳐주면 뭐해? 네 몸에 있는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네 병부터 한번 고쳐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주제는 영락없는 나사렛 총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네가 무슨 랍비 노릇을 하겠다고, 네가 무슨 선생 노릇 하겠다고 우리한테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비꼬은 말투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 그 일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회당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삐뚤어져 있고 꼬여 있는 심정이죠, 그죠? 온통 그냥 시험이 들었어요. 부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시험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온통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다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라고 감탄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이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니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 부디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셔야 되겠죠. 예.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를요? 엘리야 시대의 비유를, 엘리사 시대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 엘리야며 엘리사가 여러분 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그 북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 땅에 옛날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가지고 모두가 다 굶어 죽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어떤 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사렙다의 한 과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사렙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이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집이 복을 받아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집만큼 어땠습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질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 가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렙다 한 과부 집에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범사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녀인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지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례 말씀을 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야,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데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제야 우리가 알았네.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죠. 자, 28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본문 28절.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그냥 속에서 막 혈기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인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들은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이제 아니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네. 내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 내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무슨 저런 것이 다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멱살을 잡고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마을 끝자락에 있는 그 산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은 다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오늘 전기가 오늘 처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 나갔어요. 근데 이걸 좀 미루고 있다가 결국 오늘 이 사단이 생겼습니다. 전기가 차단이 탁 끊어져 버려가지고 에어컨이 더 이상 켤 수 없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더운 날씨에. 기도해 주십시오. 배선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배선을 이렇게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에어컨도 예전에 저희들이 평수가 작은 데에서 사용했던 에어컨이라서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사실은 좀 큰 용량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배선도 전기 배선도 갈아야 되고 에어컨도 바꾸려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허락해 주셔서 에어컨도 좀 바꾸고 배선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야지 물질도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보셔요. 지금 이 양복까지 입고 말씀을 전하니 지금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앞이고 뒤고 지금 막 땀이 줄줄줄 해가지고 지금 팬티까지 지금 다 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잠깐 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고향 땅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얼마나 참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 곳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이 나듯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물길이 생기듯이 좌우로 완전히 쫙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 있고, 그 건너편에 또 다른 한쪽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는요, 항상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이며 그 검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의 검, 말씀의 불이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불처럼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요, 그 불이 막 삽시간에 번지겠죠, 그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이 붙은 자들 안에, 그 심령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람들의 심령에 딱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갈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찔러 쪼개어서 완전히 갈라버린다라는 겁니다. 갈라버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로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겠지요. 그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끊어내시고 처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뱀이 수풀을 헤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예수님하고 뱀하고 어떻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뱀이 그 수풀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이 말씀을 여러분 뜻을 말씀드려야죠.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어디에 지금 누가 앞에 서 있습니까? 이리와 같은 자들 앞에 지금 서 있죠. 이리가 지금 어린 양을 보고 호시탐탐 탁 가로채가지고 죽여서 잡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지금 딱 그 형국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들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 뱀은 여러분 안 좋은 이미지를 갖잖아요. 옛뱀, 우리 창세기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뱀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뱀은 나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강교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영악하고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사단의 것을 심부심으로 인해 가지고 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썼다라는 거죠. 아주 사악한 방향으로, 영악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입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 주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 나쁜 방향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뱀처럼 정말 지혜롭게,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처럼 정말 신중하고 지혜롭게, 명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리 때와 같은 그 고향 사람들 사이를 마치 뱀처럼 지혜롭게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나가고 난 자리, 거기에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지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은 떠나가고 안 계셔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는 여러분 더 이상 복된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지요. 저주의 자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지옥. 지옥은 여러분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거기가 지옥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빛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지요. 내 심령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질 않는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심령은 지금 천국일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심령은 지옥이 되겠죠, 그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 내 계획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일 것이고, 우리 마음 중심에 내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